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무려지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복된 성일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에 불러주시면 감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저희들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말씀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충만케 내리고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의 감동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 주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깜깜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모든 주님 고통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땅에 평화를 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1년도 다 지나가고 12월도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주님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오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변치 않으시고 저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때로는 주저앉을 때 저희들을 또한 세워주시사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 또한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셔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와 나라가 주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남은 여생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 지금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을 굳세게 잡아 주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향기 바라며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 믿사오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피땀으로 세우신 이 나라이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보인대 주셔서 진정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깨달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향의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오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곳은 마음의 안식을 얻게 인도해 주시고 이곳은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은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사모님 늘 강한 손 능력의 손 붙잡아 주셔서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공동체를 함께 주시면 믿사오니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을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한시밥빛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픈 자에게는 한시밥빛 왕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받은 자는 위로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간증하는 복된 삶 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귀한 목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롭게 변한 놀라운 은총도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찬양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오늘 이 찬양 이 가사 안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은혜 받으세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교회에서 오신 서울 성경 통독반 이시는데 저희들에게 선교 헌금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제가 찬양까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울 베이직교회 성경 통독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소리하는 기타 전등단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직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도 급히 달려오는 우리 성령 통독반 팀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베이직교회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남편분 이렇게 함께 나오셨었는데 또 성경 통독반이 함께 또 저희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통독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각자 처한 환경마다 다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드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드냐면 티베리아스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데 디베랴의 원 뜻은 티베리아스입니다. 그래서 갈리 호수 서편 연안의 성읍인데 디베랴는 로마의 2대 황제 가이사 디베료 AD 12년부터 37년까지를 기념하여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티베리아스의 도시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티베리아스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티베리아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의 중심이 오병이어의 때를 생각하고만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중심이 주님을 정말 믿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티베리아스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붉은 것으로 된 가버나움인데 그것에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 티베리아스는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굶주렸던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니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부터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배를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남았다가 나중에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목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것을
보여주셨던 때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적을 보아야만 너희들이 믿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풍랑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내려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한데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닥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손을 내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질문들을 자신의 주위에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파르나움이라 해서 나움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 연안의 어촌이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무대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했고 세관이 있었으며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곳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있죠. 그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증거, 징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표적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만나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무엇인지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보면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적인 것, 기적적인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만 나타나야 너희들이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분에 머물지만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데 영원한 생명의 떡이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으면 주님께서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가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온수를, 따뜻한 온수를 마십니다. 근데 마셔도 갈증이 나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게 하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드셔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물이지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통독반이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소리내어서 읽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생명수가 되고 나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은 육적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너희들이 육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탄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만 그들이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인 것처럼 따르는데 만약 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을 믿었을 때가 가장 행복할 시간인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고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육적인 부분이 채워질 때만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분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지라는 말씀에 대보면 에크발로 엑소라고 해서 바깥으로 추방하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즉 주의 자녀의 거룩한 반열에서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은 절대 내쫓지 않는다. 추방하지 않는다.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할 때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나의 슬픔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나의 영원한 행복,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 아픔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넘어지는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영이 채워지면 육적인 부분들은 그냥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이가 직접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주님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신 것을 스스로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행복이고 나의 참 구원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에스카테 헤메라라고 해서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최후 심판을 베푸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적인 인생이 끝나는 날에도 우리는 영적인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감정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나서서 칼로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편에 꼭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음아 나사리라고 도망을 갔죠. 자신이 칼로 마귀의 길을 벨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자신이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예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떨어진 마귀의 길을 다시 붙여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 이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을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 아들도 몰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육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120세가 딱 끝나는 순간에 마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의 세계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육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표적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역사했을 때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셔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세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동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베이직교회 서울 성경통독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 베이직교회 성경통독반 함께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또 간식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 금교에서 오시는 우리 성경통독반 팀들은 좀 이렇게 늦게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같이 출발을 했는데 서울 금교에서 다 계속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오시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시간을 앞당겨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나오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보내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또 오늘 저희들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 식사 대신에 간식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하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댓글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먼 길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름에 지난 8월쯤에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통독 매일 성경 통독하는 팀인데요.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오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영적으로 기도로 또 소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486장입니다. 누리게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또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으리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한 베이직교회 서울 통독반 모든 팀원들과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